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인간은 청년기를 넘어서면서 몸이 노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밝히는 노화는 질병입니다. 즉 적절한 치료법만 찾는다면 노화도 다른 질병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노화 연구의 최전선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년 전부터 의학과 생명공학에서는 150살, 구글에서는 500살 수면 연장 프로젝트까지 이미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상제님의 후천성경 조화문명은 무병장수 신선문화로서 늙지 않는 몸으로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우주가을 시대에 인류의 희망인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으로 새 시대의 후천 삼랑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신석자를 일심으로 잘 지켜 수행하라. 수행 공부를 할 때에는 생활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곧 이어질 동방신선학교에서 전수해드리는 체계적이고 자세한 수행법을 통해 내 몸의 건강을 되찾고 시간을 되돌려 갱소년할 수 있는 신선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음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13일 남미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 사이클론이 두 나라 해안가 마을을 강타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페루와 에콰도르 인근에서 사이클론이 만들어진 건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한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프레디로 인해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말라위에서만 최소 1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당국이 14일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길레르메 보텔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와 실종자도 많고 그 수는 며칠 안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와 양자 컴퓨터, 핵융합장치 등을 만들 수 있는 꿈의 물질이지만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만 존재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씨에서 초전도 성질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발표해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트로 원소인 류테툼에 수소와 질소를 넣고 대기압의 2만 배의 압력으로 압착하고 3일간 섭씨 200도로 구운 NDLH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연구진은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지만 학계에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최근 몇 달 새 수천 마리의 바다 사자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페루에서는 전체 바다 사자 개체 수의 3%에 달하는 3,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해양 포유류인 바다 사자를 집단 폐사로 몰고 간 건 바로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조류 독감은 지난해 미국 야생조류 100여 종에서 감염이 확인된 뒤 6만 3천 마리가 넘는 조류가 폐사하더니 이제는 바이러스가 포유류로 옮겨간 것입니다. 바다 사자 외에 물개와 돌고래, 곰까지 조류 독감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지만 캄보디아에선 지난달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상생라이프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소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현 가정의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전, 즉 대기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인 산소를 폐를 통해서 받아서 심장과 혈관을 통해 세포 안의 마이토콘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땅지, 즉 땅에서 나온 식물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 이 세 요소를 버무려서 형성한 ATP와 탄수화물 파생 영양소, 또는 그렇게 형성된 식물의 영양소를 먹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한 뒤 화학 처리를 하여서 아주 작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인 3대 영양소를 유입하고 처리할 장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고 삼키고 한 뒤에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식도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기도와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숨은 잠시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지만 굶는 것은 며칠 참을 수 있기 때문인지 숨구멍인 기도가 앞에,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앞에 숨구멍이 막히고 뒤에 식도가 열리는 자동 밸브가 있어서 사례가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 또는 밥통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동성 있는 혼합물로 만들고 이를 십이지장으로 보내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 만들 때 쓰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디귿자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라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이지장 말발굽 안쪽에 췌장이 붙어 있고 간과 담낭에서 나온 효소를 배출하는 관 또한 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사실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로 활용하기에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제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 담낭, 췌장입니다. 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장기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 노래처럼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는 재생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백질 제조와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관장하는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낭은 손에 쥐어질 정도 크기의 주머니 모양으로 간에서 이렇게 제작된 지방 분해 효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같은 장기입니다. 자,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발굽 모양의 십이지장 안쪽에 붙어 있는 한 15cm 정도의 칼 모양의 장기로 노란색 구조물입니다. 소화 효소액을 이렇게 내며 동시에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토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비장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토는 혈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의 지라, 스플린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에 속하는 노란색 남 모양의 팬크레스 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십이지장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간,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나온 특수 화학 물질인 효소를 십이지장에 뿜어냅니다. 십이지장에서 화학 물질 처리를 하여 가지고 유기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자, 소장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오염수를 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물을 흡수해서 폐기물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상행선, 평행선, 하행선, S선 곡소 도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물을 흡수하면 모든 물은 콩팥, 신장으로 갑니다. 근데 콩팥이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콩팥은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어디 필요한 영양분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잘 봐봐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방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방광은 딱 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오염수, 그리고 과잉으로 투입되어 흡수 안 되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비타민 같은 거죠. 비타민C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소변이 샛노랗게 나오잖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했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3대 영양소 처리 장부인 식도, 위, 소장, 그리고 첨단 화학 소재 장부인 간, 담낭, 췌장,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부인 대장, 신장, 방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하는 의료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늘의 태양빛 에너지와 땅의 식물 엽록체에서 형성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인간 에너지로 전환한 뒤에 몸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 연계,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외부 에너지원을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참 신비로운데요. 다음 시간이 무척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간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제5차 산업혁명으로 곧 다가올 영성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기업에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행바람이 활발하게 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 기획 설계자인 킴킴이 수행자로서 인류의 보편적 영성지수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그는 지구가 생겨난 이후 약 35억 년 동안 구축된 빅데이터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우주가 우리 몸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우주의 신성과 생명의 빛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나의 영성을 수련해서 그 생명의 빛을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원유근 수행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는 정단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정단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 삼신의 조화 기운이 내 몸에 와서 성명정 삼진이 이제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이제 이렇게 3단이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하단입니다. 우리가 정단을 잘 이제 형성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 명을 함께 닦는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하단은 대우주의 어떤 성령 기운, 그런 우주의 어떤 생명 기운이 소통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 포탈, 그 문이다. 여기는 이제 우주의 기가 출입하는 통로가 바로 이 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단은 기를 축적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하단을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할 때 이제 이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듯이,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폈습니다. 펴갖고 두 손을 같은 각도로 이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다 기운을 넣는데 뭐 여기를 향하거나 그냥 생각이 없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안 되고요. 두 손을 펴서 이제 나의 의식과 그 다음에 호흡과 그리고 이제 주문을 이렇게 이 하단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손동작도 여기를 향해서 그렇게 주문하는 거죠. 시, 전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지금 이제 하단, 정단 형성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제 비슷한 동작으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정단을 초기에 강화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잠도 내가 덜 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으로 자기가 어떤 그 몸의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단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자, 두 손을 펴서 이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기운을 넣는다. 기운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넣을 때는 시, 전조,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이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10분, 20분 하다가 약간 숨이 차거나 이제 저기 하고 그러면은 완급을 조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조,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어쨌든 이 동작은 이렇게 하단 강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단을 향해서 기운을, 또 주문 기운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공을 하고 수행을 할 때는 그 기운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과 하단이 같이 울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몸의 축맥, 지금 머리하고 이 하단하고 내가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 쪽만 울리거나 이제 뭐 하단만 울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단에 의식을 두면은 이렇게 이제 하단과 상단이 동시에 이렇게 울립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같이 울리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문 소리가 이 온몸의 세포를 전부 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게 주문을 읽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훨씬 더 이제 빠른
그런 어떤 이제 수행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지금 수행을 하는 건데요. 1차 수행이 1, 2, 3, 4단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1차 수행에서는 70% 정도는 하단, 지금 이 정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로 할 때도 이제 전공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몸을 움직여가면서 손동작을 이렇게 취해가면서 하는 이런 이제 정단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공과 동공, 우주는 이게 동정이잖아요. 동정.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임도 중요하고 정적인 것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 있어서도 동과 정의 이렇게 어떤 그 조율, 균형이 잘 이제 맞아야 된다. 이 요즘 같은 현대 생활에는 이렇게 기혈이 탁하고 막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세상도 부산하고 뭐 이렇게 유혹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적인 그런 수행만 가지고서는 이게 집중을 잘 하기가 힘든 그런 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물이 있으면은 그 거기에 밑에 부유물들이 전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거기에는 오랫동안 자기 의식 이제 그 밑바닥에 무의식 속에는 과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정체가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게 쌓여갖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적인 전공만 가지고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을 이렇게 극대화를 해서 그 속에 있는 마치 이렇게 호수에 물을 이렇게 준설을 밑에서부터 준설을 해갖고 이걸 전부 드러내듯이 그러니까 동공의 움직임으로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움직임을 극대화를 하면서 저 이제 그 밑에 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끌어내갖고 그것을 이제 정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혈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막혔던 기혈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가 이게 전공보다는 동공이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 수행을 할 때는 그리고 내가 기혈이 많이 막혀 있다, 몸이 무겁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동공 중심으로 수행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좀 하다가 좀 힘이 들고 뭐 계속 손을 흔들기만 하면은 또 심장에 부담이 있고 또 이제 심야 시간 너무 늦은 시간 간 때는 이게 원래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너무 움직임만 많이 하는 그 수행은 오히려 이제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공 위주로 하지만 이제 자기가 완급을 잘 조절을 해서 전공도 섞어서 하다가 그다음에 동공도 좀 세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약하게도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체력 상태를 봐갖고서 잘 조율을 하면 이제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단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단 강화는 이제 동공 중심으로 집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전공을 병행을 한다. 그런 이제 큰 원칙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더 빠른 방법을 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을 읽으면서 자,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빛이다. 이렇게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손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단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읽으면은 실제로 그 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게 각성 상태에서 주문을 읽을 때는 주문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념을 따로 우리가 잡념이 많이 들면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저기는 주문 수행을 할 때 내가 주문 그 자체가 되어서 오직 이렇게 그 이제 주문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읽으면은 빠르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대로 그 기운이 순도가 높게 이게 축적이 되어서 빠른 어떤 정단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단전호흡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이제 선천의 다른 수행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단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주문을 이용해서 또 도공을
이렇게 이제 도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단 형성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정단이 점점 축적이 되어 갖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이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쭉 나타나는데, 이제 하단에 우리가 빛의 알갱이가 이게 축적이 되어서 새알이 박혀 있는 그런 이제 둥지, 이 둥지 속에 여기다가 빛덩어리를 집어넣으면은 배곡 같은 그런 이제 새알이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빛의 알갱이가.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단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잡념을 갖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벌써 거기가 이제 오염이 되죠. 그 둥지 옆에 어떤 뭐 가시덤불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잡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된 몰입,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일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성경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온 신경을 거기에만 써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방법이 뭐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을 가지고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잘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새알이 이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단이 우리가 확고하게 만들어진 징조는 이제 이게 맑은, 여기에 이제 수에 해당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맑은 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렇게 뭐 맑은 물, 이렇게 어떤 이제 그야말로 저도 이제 한번 제 시골 동네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초기에 이 어떤 그 이제 얕은 개울가에 아주 그 안에 있는 모래가 햇빛이 져갖고 아주 하얀, 그야말로 이게 투명한 거기에 이제 뭐 모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지나가고 그런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며칠 해갖고는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은 수행 시간을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정단이 잘 형성이 됐다, 그런 징조로서 점점 물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흘러가는 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약간 뭐 고여 있는 물, 탁한 물,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내 몸이 아직 이제 맑지 않다, 이제 이렇게 뭔가 정단 형성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 이제 그런 징조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의 양이 늘어나고, 뭐 계곡에 폭포수 같은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도 이렇게 어떤 그 큰 뭐 호수물, 그 다음에 큰 강물,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뭐 호수, 뭐 바이카로 같은, 저도 뭐 바이카로 같은 뭐 아주 큰, 처음에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중간에 섬 같은 게 있고, 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이칼 같은 그런 큰 호수구나. 어떤 분은 이제 바다를 이제 보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의 양이 점점 수시로 이제 출입을 합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거 갖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물을 보는 체험이 아주 맑은 물을 보는 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천지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단이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거의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징조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새알이 이제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불새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꽃이 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과 봉이 합체가 되어 갖고 언청계용신이 이게 나타납니다. 언청계용신. 자, 그러니까 정단 완성의 목표는 이 언청계용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제 언청계용신은 우리가 나중에 이 도통조화법을 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천지의 수화기운, 태수와 태화가 이렇게 합체가 되어 갖고 이게 망량세계에서 이렇게 그 내 몸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이제 언청계용신이거든요. 자, 이거는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고 그 다음에 언청계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언청계용신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언청계용신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천주주, 태을주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언청계용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언천교영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선천의 인생을 끝내고 이제 내가 이렇게 후천 인간으로 태어나는 하나의 그 증표와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 큰 이벤트가 바로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언천계용신을 이렇게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사실 나와서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보시는 분들도.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단 형성이 제대로 되고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언천계용신이 누구에게도 이게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까지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단 형성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나는 이게 수행을 하는데 이게 잘 체험이 이렇게 안 된다. 수행이 잘 이게 뭐 이렇게 진전이 좀 덜 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수행 시간이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수행 시간이. 내가 아무리 뭐 그분이 집중을 잘하고 해도 하루에 뭐 30분 정도밖에 안 한다. 뭐 처음에는 30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내가 전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앉는 자세도 불안하고 뭐 앉으면은 잡념만 그다음에 졸음만 생기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수행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무릎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여기 이제 고관절이 있는데 여기 세 군데는 수행을 하면 누구도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접고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점점 앉는 자세도 좋아지고 앉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하단전의 기운이 축적이 되면은 이렇게 벌써 딱 앉는 자세가 안정이 되어 갖고 이 기운이 아래에서 딱 이렇게 이제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잡념만 떠올랐다가 점점 잡념도 줄어들어 갖고 집중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수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뭐 내가 한두 시간 했다가 안 되면은 두세 시간도 해보고 또 주말 같은 데 시간 있으면은 뭐 한 네다섯 시간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 내가 기운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이렇게 어떤 그 집중력이 있는 그런 수행에 물리적으로 이 시간 투자가 돼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수행에 어떤 그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라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행에 이제 양과 질이 있는데 이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질적인 거에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몰입을 잘하느냐. 아니 내가 이제 2시간을 했는데 뭐 1시간 반은 졸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수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잡념을 갖지 않고 몰입을 잘하는 거, 집중을 잘하는 거, 이렇게 일심 집중,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일심 집중을 얼마만큼 내가 잘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수행의 어떤 그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 많이 있지만 자기가 부딪혀가면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단 형성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되는데요.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여는 우주의 광명문화,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수행의 첫째 관건은 응신조식입니다. 응신조식이란 나의 상단의 신, 즉 마음을 하단에 집중하여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가 나의 신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신과 기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을 바라보며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 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 자체는 우주 탄생의 근원이며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의 몸과 같습니다. 따라서 빛이 곧 율려이고 율려는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입니다. 이제 율려의 원음인 옴과 훔 소리 수행을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 처음 생겨난 빛이자 파동이며 우주 최초의 소리인 옴으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옴. 이번에는 옴의 완성이자 생명을 낳는 씨앗 소리인 훔으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훔. 이제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옴의 빛을 가득 채워봅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머리 위 상단전까지 끌어올려서 훔의 에너지, 그 빛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채우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호흡을 찬찬히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나의 몸속에서 물과 불의 순환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이 축맥을 따라 하단까지 힘차게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나의 하단에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나의 상단까지 축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갑니다. 물의 쓰나미가 상단에 다다르면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나의 뇌 전체에 강하게 몰아치며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옴과 함께 뜨거운 불이 상단에서 하단까지 힘차게 내려옵니다. 태양의 불덩어리가 폭발하며 나의 하단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다시 훔과 함께 우주의 바닷물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상단에 다다른 물의 쓰나미가 나의 뇌 전체로 강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불덩어리를 하단에 넣고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낼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바닷물을 끌어올려 나의 뇌 전체에 강한 쓰나미로 쓸어냅니다.
이것으로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물과 불, 해와 달, 용과 봉이 순환을 하면 우리 몸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균형과 조화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주의 안정된 마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주론으로 태토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태토의 단계에 이르면 항상 내 머리에 밝은 달이 떠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맑고 바른 정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더불어 무겁고 혼탁한 몸이 시원해지며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빗실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빗실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며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 중심 충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이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 또는 목 등의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면 됩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을 때는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충맥이 깨끗이 뚫리고 넓어진 만큼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충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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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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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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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일어나 입술 아래 승장까지 라인이 인맥입니다.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축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따라 쭉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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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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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을 수행해도
축맥과 임동맥이 막힌 채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뚫린 축맥과 임동맥으로 1시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운을 받고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조금씩 다시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막힌 기혈을 뚫는 수행을 세수를 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해야 합니다. 이제 하단 전에 시천주조와 태울주 주문에 조화 빛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배꼽 아래 5cm 지점에서 안쪽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곳에 의식을 집중해 잡념을 갖지 않고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읽으면 빛의 알이 생깁니다. 단순 호흡법으로는 빛의 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주의 조화, 빛기운을 넣어주는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알이 생성됩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잡기운이 끼어서 알의 색이 검게 보입니다. 그럴 땐 다시 집중해서 정성껏 수행해서 배곡 같은 하얀 알이 되게 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을 나의 하단전으로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팔의 각도를 비슷하게 하고 양손은 살짝 편 채로 나의 하단전을 향해 주문 기운을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내 팔과 손이 움직이는 속도의 빠르기에 따라서 하단의 기운이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천천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 형성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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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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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그릇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모신 청수를 내려 복록수를 마십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율주의 율료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감동을 하면 마음이 열리듯 수행과 기도는 감통, 즉 느껴서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하늘 아버지와 통하고 땅 어머니와 통하며 또 사랑하는 나의 조상님 그리고 온 우주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과 소통하는 수행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